지난 7월 달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현재 교회를 출석하는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4명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 믿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현재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이거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말이죠. 불교의 부처를 잘 믿어도, 또 이슬람의 알라 신을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열심히 잘 믿으면 다 천국에서 만난다, 이런 논리죠. 마치 2호선 서울대역에서 출발해서 관악산을 올라가도, 또 안양 산막사길을 통해서 올라가더라도, 또 과천에서 올라가더라도, 또 사당동에서 올라가더라도 열심히 올라가면은 관악산 연주대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무슨 종교를 믿더라도 다 열심히 잘 믿으면 다 천국에서 만난다.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무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가 에덴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추방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우리 인류는 제각기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룬 문명 가운데서 나타나는 원시 종교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우상들과 신들이 여러 종교가 있는, 여러 우상이 있는 것이 모든 문명권에서의 이 원시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류들이 이 원시 종교에서 처음 섬김의 대상, 우상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연 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와 이 피조세계를 주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시지 않습니까? 이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인간이 이 경험을 통해서 그 현상들이 두려운 거예요. 큰 폭풍이, 바람이 분다든지, 하늘의 태양과 하늘의 달이라든지, 거대한 숲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비라든지, 번개라든지, 이 우레라든지, 이런 자연 현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에 불과한 것인데, 계시를 모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두려운 대상을 신격화해서, 우상화하여서 이것들을 바로 인간들이 신으로 섬긴 거죠. 바로 이것이 원시 종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문명권을 가든지 모든 역사 속에 인류의 문명권에 가면은 이 원시 종교들은 다 신들이 많이 있는, 여러 신들이 있는 이 다신교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아주 희귀한, 그래서 다른 문명권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기독교죠. 왜냐하면 이 다신교는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번개를 경험하고 폭풍을 경험하고 바다를 경험하고 이 모든 인간의 경험칙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신으로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셔서 당신을 계시하셔서 만들어진, 세워진 그런 참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종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만이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종교와 차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인간들이 섬기는 이 자연 종교와 이 원시 종교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일관되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두 번째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섬기더라도 그것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일관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님을 가장 확인하게 증거하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 출애굽 사건이 성경 역사 전체에서나 또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또 우상의 우상됨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10가지 재앙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후에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생산하시고 창조하신 근본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10가지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이 나일강을 치도록 하였습니다. 나일강을 이 모세의 지팡이로 때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나일강은 그 강으로부터 모든 평야와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그 강을 통해서 다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예. 그 정도로 우상들 가운데 10가지 우상, 대표적 우상 가운데 첫 번째 우상이 이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은 이집트 그 제국의 이 젖줄과 같고 생존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로 때리니 나일강물이 피로 변해버린 거죠. 여러분,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일강이 피 흘리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나일이 죽었다는 사망 선고의 증거가 바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일강이 썩으면서 모든 물에서 자라는 그런 물고기를 비롯하여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으면서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이것이 나일강의 죽음, 즉 이집트 인생들이 그들이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우상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나일강에서 자라는 이 깨구리들이 집집마다 방마다 심지어 밖으로 안에까지 침대 안에까지 이 깨구리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대든지. 예. 여러분, 깨구리 만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다가 여러분이 혹시 손에 뭘 더듬었는데 이 축축하고 물컹한 이 깨구리를 자다가 턱 만졌다 칩시다. 질겁하겠죠, 그죠? 남자애들 중에서도 저희 자랄 때 이 깨구리 못 만지는 애들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뭐 깨구리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늘로 높이 던져가지고 탁 떨어져 죽으면 이 흙에 묻어가지고 막 노래를 부른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흙을 딱 파헤치면은 빳빳하게 죽었던 깨구리가 눈을 끔뻑끔뻑 뜨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깨구리를 가지고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이 깨구리 만져라 그러면 뭐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구리가 집 안에, 방 안에, 침실 안에, 심지어 밖으로 가네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깨구리가 다 죽어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구리 썩는 냄새가 이집트 전역에 진동을 하는 거죠.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 깨구리 알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집트의 이 깨구리 신은 이 풍년을 가져주고 다산을 가져주는 상징이 바로 이 깨구리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를 풍기니 얼마나 인간에게 해악을 끼칩니까? 그래서 이 나일강도 신이 아니요, 이 깨구리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것도 신이 아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쭉 주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집트 그 시대의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집트가 섬기는 10가지 우상들,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반대로 그 10가지 우상을 격파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가 섬기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이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이집트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게 하고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신약의 교회든 우리들마저도 이것을 읽게 하신 이유는, 이것은 이집트의 10가지 우상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 10가지 우상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종교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이 자연 종교의 헛됨을 이 이집트 10가지 이 우상이 대표를 해서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들은 실체가 없는 헛된 것임을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주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어떤 종교와 어떤 우상과 그 우상에 얼마나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여러분에게 겁을 먹이든지 간에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지역과 그 시대의 인생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헛된 것임을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나일강의 죽음을 선언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전차를 타고 뒤로 쫓아올 때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집트 전차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를 쪼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쪼개실 수 있는 이유가 창세기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물을 나누시죠, 그죠?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물이 빠져나간 곳을 묻히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땅 육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이 한 곳에 모인 그 물을 주님이 뭐라 부르십니까? 바다라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를 쪼개어서 홍해바다를 쪼개시는 일이 어려울까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그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주님이 그러시니 바다 폭풍이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지죠. 여러분, 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쪼개시는 거나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거나 우리 예수님이나 요 하나님께서는 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바다를 쪼개시는 일이나 갈릴리 바다를 폭풍우를 멈추시게 하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을 40년간을 그 허벌판 광야에서 모든 것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정복전쟁을 할 때 스산의 해는 니웃니웃 넘어가고 전쟁은 아직 끝낼 수가 없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서산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저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해와 달이 서산으로 떨어지는 것이 멈춰서 전쟁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수명이 15년을 더 살게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하나님,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이 해시계를 앞으로 10도를 먼저 가도록 해줄까? 아니면 이미 이 해시계가 앞으로 갔는데 다시 뒤로 10도를 물러가도록 해줄까?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죠. 시간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일이 훨씬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히스기야, 하나님,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흘러간 시간을 다시 10도의 시간만큼을 다시 돌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지으신 우주와 이 만물을 당신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뒤로 물리기도 하시고, 하늘의 달과 태양도 멈추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도 쪼개도록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참된 신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세상의 인종과 민족과 국가들이 섬기는,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자기 신들, 그 모든 것들은 가짜고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든 주변 사방의 그 신관, 그들의 신관은 다신이에요. 다신. 어느 나라와 민족을 가더라도 다신을 섬기지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경험칙상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율법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모세에게서 하늘에부터 표적은 어떤 것일까요? 만나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받는 것이 하늘로부터 모세가 내리는 표적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표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서산으로 기울어지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그 표적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표적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늘의 표적은 뭘까요? 갈멜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단 한 번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송아지를 불태우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늘의 표적이 뭘까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싸울 준비가 되지 않는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니 이 블레셋 군대 위에 이 천둥 벼락이 쳐서 그들이 패배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나타났던 이런 것들이 하늘의 표적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오늘 예수님께 당신도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면은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요청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을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표적이 절대로 믿음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표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 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진짜로 믿음을 주는 표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기돈, 하나님의 이 겁쟁이 기돈, 이 기돈에게 너가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용사다. 이러니까 기돈이 웃죠, 그죠? 아이고 주님, 제가 무슨 위대한 용사입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군대가 무서워서 제가 들판에 나가서 추수도 하지 못하고 이 20가지 이렇게 추수를 하는데 제가 무슨, 그래도 하나님이 너가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용사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위대한 용사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양털에 젖은 그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는 표징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그런 표징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전혀 예수님을 믿을 의도로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는 거죠.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날의 일기를 이제 예측을 할 때에 아침에 이제 하늘이 붉을 때와 저녁에 하늘이 붉을 때에 그 날의 일기를 그 사람들이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하루 일기는 볼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알지를 못하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주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겠다는 표적이 뭔가요? 요나의 표적을 분명히 너희들이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 북방의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가지고 이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큰 물고기의 입속에 삼킴을 받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 요나가 죽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큰 물고기가 해변가에 나와서 이 요나를 토해내가지고 이 요나가 다시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와서 이방인들 그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사건이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이 의미는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을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3일간 무덤 속에 계시다가 거기서 주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나오셔서 성천하지 않습니까?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을 받은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시대를 시작하는 그 오순절 이후로부터 지난 인류 역사 2000년은 계속적으로 요나의 표적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어진 이 복음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디까지 복음이 바울 시대에 전거됐습니까? 바로 스페인까지.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그 소원이 뭡니까? 내가 로마를 거쳐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 생전에 이 땅끝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15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스페인에서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이 북미 대륙을 향해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복음이 양방향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옵니다. 일본을 통해서 조선 이 수신사의 일행이었던 이수정이란 분이 일본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 선교사에게 이 조선말을 가르쳐서 이수정본 복음서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복음서가 조선으로 들어온 한 방향이 있고, 그리고 만주 고려문에서 개성의 인삼장사든 이 신의주 인삼장사든 사람들이 이 만주 고려문에 가서 영국에서 나와 있는 로스 선교사님에게 이 조선말을 가르쳐가지고 거기서 번역이 된 이 누가복음이 만주로부터 이 북쪽에서 이제 전해지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지만은 140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거쳐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요나의 표적이 우리 소원자매를 통해서 우리 효존 형제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요나의 이 표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요나의 표적은 계속적으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이 일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른 어떤 표적보다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도 우리가 그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고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표적을 지금도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한번 보여줘,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이 요나의 표징,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주님 앞으로 참여하면서 돌아오는 이 역사, 이 요나의 표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굳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20세기 들어와서 인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세계전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난 인류의 역사 동안에 어떤 큰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과 죽음을 경험한 이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평화를 갈망하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형태의 운동이 일어나느냐? 바로 인류의 이 다양한 종교, 이 많은 이 종교들끼리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쟁을 미리 막고 인류의 이 평화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들끼리 적대감을 가지지 말고 종교들끼리 소통을 하고 종교들끼리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종교들끼리 평화를 가지게 되면은 인류 평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20세기의 인류가 생각을 하고 20세기 교회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즉 교회 일치운동, 이 일치운동이 20세기 초반부터 싹을 틔우면서 이것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이 WCC라고 하는 이 열매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WCC는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교회관이나 전통적인 선교관이나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을 크게 변질이 된 이런 새로운 가치를 이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0년이 벌써 지났죠, 그죠? 80년이 지나면서 이 WCC는 지금 이 전 세계 한 150개국의 기독교 교회가 참여를 하고 있고, 이 WCC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5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가장 큰 대표적인 6개의 교단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가장 큰 교단들이 여기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들, 복음 진리를 이들이 어떻게 변질시켜서 주장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교회 일치와 연합인지, 아니면은 성경 속에서 다른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다른 복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WCC는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들이 복음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을 이들은 포기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이 선교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인 전도가 아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선교는 합법적인 선교, 합법적인 전도가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이미 영생의 생명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이거 합법적인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고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건 다 WCC의 관점의 선교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이들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복음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화가 아니라 인간화를 말하는 인간화. 전통적인 선교 개념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해서 영혼 구원이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루 삼시세끼 밥을 잘 먹고 굶주리지 않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이 불법으로 인격을 억압을 하거나 독재를 하거나 이런 것 없는 세상,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와 많이 다른지,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이 WCC의 구원과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걸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열어둡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1990년도 스위스 바르 총회에서 문서가 채택된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에만 제한할 수 없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것이 WCC 스위스 바르 문서에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내가 굳이 주일마다 친구들이 골프 가자고 바다 낚시 가자고 그렇게 졸라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구나.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연주함에 가서 그 절에 가서 부처한테도 절하고 그래도 구원을 받는다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냐? 다음 주부터는 내 교회 안 나오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착오를 일으키게 하죠? 다음 주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WCC 관점으로 볼 때는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도 길이 있다고 하니 내가 굳이 교회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잘됐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이 WCC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신약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진짜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살펴봐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종교들끼리 대화를 해라,
다른 종교를 끌어안으라. 속이 좁게 그러지 말고 넓은 길로 가서 세상의 모든 종교를 수용해라. 모든 종교를 다 끌어안고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을 서로 인정해라. 여러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어느 말씀을 살펴봐도 주님은 종교끼리 대화를 하라 그러고 종교끼리 대화를 하면 세상에 평안을 준다는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여러분, 바울 사도에 있어서도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그 사단과 어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은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주님은 그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20세기, 21세기를 지금 두 세기를 이어가고 있는 이 WCC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혼합주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타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 하나님만 섬기기에 그 땅의 농경신인, 그 땅에 농사 짓는데 복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이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한 손에는 바알을 섬기는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원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묵상하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멸망을 시킨다고, 왜 심판하신다고 주님이 굳세게 말씀하시는 그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과 다른 종교를 함께 섬기는 이 다원주의, 이 종교혼합주의라는 것을, 이것을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굳세게 믿으며 마지막으로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 이전에 이화여대 이 신학과 이 정형영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91년도에 이 호주 캔버라 WCC 총회에 이분이 주재 강사로 발표를 했는데, 그 전에 이분이 신학자이면서 죽은 사람의 귀신을 부르는 초혼제를 이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의 이 초혼제를 하고 난 이 사람의 인터뷰를 잠시 짧은 시간 동안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WCC의 이 기조연설을 했던 이 사람의 사상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WCC의 정체성이 뭔지를 짧은 시간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WCC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초혼제를 올리고 그랬던 이대 교수였고,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이 정신이 WCC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 담기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와 결혼을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는 부처와 잠을 잔다, 이런 말을 입에 참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5% 교회 성도들이 예수 외에 구원받는 길이 있다, 올 7월 달에 이 발표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벌써 깊이 들어와서 이 골수에까지 4명 중에 1명이 종교다원주의를 믿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염됐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유일성,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